네,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도시를 향해 걷다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의 주인공은요. 이름이 야곱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야곱. 야곱. 야곱이에요. 자, 야곱도요. 이름이 바뀌어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은 뭘로 바뀔까요? 이스라. 그렇죠. 이스라. 따라해볼까요? 이스라. 누가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다고요? 야곱이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확인이 있는데 그것은 옛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이름은 정체성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옛 사람의 정체성을 버리고 새 사람의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었고 이미 변화되었고 또 새로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미련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계속 필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일은 괜찮아요. 내일은 괜찮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한 번 한 번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데요. 이 교회는 사실 종교개혁자들의 신앙과 신념을 통해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사람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신뢰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닌 공동체 안에서 선한 것이 지속적으로 추구되고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그런 제도들을 하나씩 만들어 갔어요. 지금에서야 이 공동체와 이 조직 전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이 조직이 부패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갱신의 방법이 없어요. 새로 시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 제도의 한계를 또 보고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하면 인간 안에 피어 올라오는 부패의 본성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성경의 등장인물 야곱은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의 관점에 딱 알맞는 예시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었지만 다시 한번 연약함이 나오고 그에게 있었던 옛 본성이 또 한 번씩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건 야곱은 하나님 없이는 결코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속이는 자입니다. 본래 이름에 속이는 자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하나님과 다투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중요한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아주 중요한 핵심에 있어서는 하나님 자체가 그에게 결핍되고 결여되면 그는 도둑질하는 자 이외에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리는데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더라?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 사람이었더라? 이것이 자꾸 머릿속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도 2026년도에 이제 새로운 비자를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에서 뿌리를 더 내리며 복음을 심는 자로 기능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마음 한편에는 또 그런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데 나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특별히 이 존재가 악하고 사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자체가 늘 그런 방향으로 기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간다 하더라도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 있는 것 같다 보였는데 내일이 되거나 시험거리가 닥쳐오게 되면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못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사실 이게 창세기 35장 10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 앞에 창세기 32장에는 야복강 사건을 통해서 이미 한번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야복강 사건은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사건이었어요. 옛날에 야곱이 형을 속였거든요. 우리 주아가 제아를 속인 거야. 뭐로 속였냐면요, 우리 주아가 라면을 무지무지하게 맛있게 잘 끓여. 그런데 어느 날 제아가 배가 너무 고파서 왔어요. 학교에서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그래서 배가 너무너무 고파. 근데 주아가 라면을 맛있게 끓여가지고 형 이거 먹을래? 그런 거예요. 야 그거 나 줘라. 나 배고파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주아가 얘기합니다. 형 그러면 형인 거 자격 나한테 팔아. 그러면은 내가 이 라면 줄게. 그랬더니 너무 배가 고팠던 제아는 주아한테 그래 팔게. 앞으로 내가 네 동생이다. 그리고서 라면 한 그릇에 내가 형이었던 자격을 팔았던 거예요. 그렇게 속인 거죠. 그 다음에 아빠도 속였어요. 아빠가 눈이 안 보이게 됐을 때 아빠가 이제 죽기 전에 축복을 해줘야겠다 이러면서 우리 제아도 오고 주아도 와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제아는 털이 묵슬묵슬하고 주아는 털이 없어요. 근데 형이 이제 요리를 하러 사냥을 하러 나가고 주아는 다시 요리를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냄새를 맡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냄새네. 그 맛있게 먹고 그래? 근데 이거 아무리 봐도 요리의 솜씨는 이거 제아는 아닌 것 같거든. 너 누구냐? 그랬더니 저 제아인데요. 이런 거 이름 목소리 속여가지고 그래? 일로 와봐. 그런데 제아는 털이 묵슬묵슬하다 그랬죠? 그래서 팔을 만져보려고 했더니 이미 그걸 알고 옆집에 있는 강아지 털을 깎아가지고 여기다 털을 붙여온 거야. 그래서 팔을 만져봤더니 털이 묵실묵실하니까 이거 제아인가 보다 해가지고 주아한테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아가 사냥을 해가지고 돌아왔죠. 아빠 맛있는 요리 해드릴게요. 나 이미 다 축복해줬는데? 그래서 도망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형이 무서워서 도망갔다가 돌아왔던 사건이 바로 야복강 사건이었어요. 그렇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데 형의 앞에 서야 되는데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먼저 다 보내는 거야. 내 재산을 보내고 가족을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아있다가 혼자 밤에 이렇게 건너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천사와 씨름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고 그때 다리뼈가 부러지고 그 다리뼈가 부러진 이후에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런 장면이 이미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완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추어가고 조금씩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압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로 변화시키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말씀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의 이름이 원래 야곱이지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속이는 자라고 부르지 않겠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이었던 사람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죠. 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또 나라 이름이 되죠. 이 야곱이 나라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서 그 자녀들이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그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점점점 변화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나타나는 이 본문은 그 중에서도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는 장면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변할까요? 어떤 사람은 죽음의 위기가 닥쳐오고 사람에게 죽음의 위기와 아주 큰 슬픔이 닥쳐오고 난 이후에 크게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팀 켈러 목사님의 이제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책에서 그러한 장면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에게 찾아왔던 고난의 내용들과 슬픔의 내용들, 그가 갖추고 있었던 연약함 또는 그의 삶에 나타났던 모든 굴곡들이 그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좋은 일도 물론 굉장히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불안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답을 찾아 헤매야 됩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나의 노후, 나의 늙은 그때에는 누가 나를 돌보아 줄까? 우리가 과연 평안한 노후를, 편안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까? 늘 두렵죠.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라고 부르는 그날의 고난이 너희들에게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잔을 듬뿍 남기지 않고 마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낸 모양, 그렇게 살아낸 현실, 그렇게 살아낸 내용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류의 교회가 나아가는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커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아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정을 운영할까?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오늘의 예배를 세우기 위하여 나의 모든 걸 쏟아내는 거예요. 오늘의 예배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를 쏟아내는 것.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과제이고 숙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과정, 오늘 창세기 35장에 나타난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과 마주한 순간에 다시 한번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과 대화하던 자리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과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에게 주어진 정체성을 완성하게 됐어요. 창세기 35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의 삶은 속임수, 두려움, 자기 계산으로 가득 찬 여정이었어요.
그의 형 에서를 속이고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또 그의 인생 가운데에 자녀들로 인한 어려움도 찾아왔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변화의 과정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더 핑크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거룩해져가는 것, 이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의 전 존재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성화는 완전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패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대부분의 문제는 내가 좀 능력 있어 보인다, 내가 좀 뭔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자만심, 그 교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겠으며 이 험난한 생활 가운데에 선한 일을 꿈꾸고 나누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기억지 않고 내가 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내 몫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 몫은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내 몫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믿음이 없으면 세상 속에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 몫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은혜가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두려움 섞인 여정을 시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명이 나를 그곳으로 가라 하시기에 나아가는 그 순전한 여정을 시작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저기로 가면은 확실히 망할 텐데, 그럼 저기는 좀 피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계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거룩해지는 것, 성화의 영역이 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아제와 주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보면 착하게 살면 손해보는 사건들을 자꾸 만나게 될 수 있어요. 너 내가 얼마나 화를 잘 내는지 알아? 네가 화내는 모습을 못 보니까 나한테 이러는 거지. 너 자식아 그냥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비워내고 덜어낼 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들의 칼날 가운데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화의 여정입니다. 야곱은 세겜 사건 이후에 두려움과 환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마주하고 두려움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이 내가 정말 피하고 싶었던 그 한가운데로 내려보내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것들은 내가 인내도 많이 해봤고 많은 것들을 경험해봐서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견딜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참아라, 무조건적으로 인내해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가 나면 화낼 수 있어요. 다툴 수 있죠. 요셉처럼, 아니 야곱처럼 부족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부족한 모습이 나타난 이후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A.W. 토저는 내적인 경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다시 세워지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A.W. 토저 선생님의 말씀이 참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조건 선한 선택을 해라 또는 무조건 우리는 해낼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를 낮추고 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세워지는, 세워질 때는 내 힘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세워 높여주시는 거예요. 길미의 교회는 어떤 여정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비워져 가고 있는 단계고 깨지고 부서져 가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이 인생의 빛을 먼저 깨닫고 이후의 인생의 여정에서는 이러한 낮아짐을 다시 경험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싫다고 피하고 지금 싫다고 떠나면 그 시험은 또 오는 거예요. 또 닥쳐오고 또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시겠다라고 하면 쭉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야곱처럼 씨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잡은 손을 놓지 않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추어야 하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질문은 꼭 던져봐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을까? 사람들이 다 비난하는 상황들 가운데에서 오직 한 번 하나님만 믿고 지하에서 예배드렸던 프랑스 남부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니까요.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보겠다고 했던 모든 여정들. 그게 다 옳았고 그것만이 정답이다. 이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했다라고 하는 삶의 태도와 그 결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 믿음의 내용에서 특별히 믿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 일반적인 은총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과 공동체를 즉시 버리지 않고 은혜로 보존하시며 점진적으로 회복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는 깨끗하니까 저런 것들을 다 잘라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종교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에 큰 차이점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내용, 성경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어떤 것이지? 그걸 질문합니다. 그리고 답을 성경에서 찾아요. 그런데 타락한 종교는 어떻게 할까요? 타락한 종교는 성경은 안 봐. 그리고 자기의 욕심, 욕망을 신성화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마치 종교의 모든 내용인 것처럼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건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나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액션에 집중하게 하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집중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하고 분별해서 우리의 목표 지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시민으로서 해야 하는 행동과 시민으로서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교회의 사명이다 못 받고 이걸 교회의 이야기다라고 못 박아서 건축을 하거나 다른 행동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시민의 삶이라고 하는 그 핵심 가치 자체가 목표로 주어지고 그 모습이 다양한 스펙트럼이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각 사람에게 적용될 때 교회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풍부해집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이해와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대화할 수 있고요. 대화를 하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하여서 더 공공의 가치와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의 지혜가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연대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시를 향해 걷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시를 향해 걷다라고 할 때에 사실 제가 의도했던 건 어떤 도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손을 잡고 우리가 만든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불완전한 도시를 떠나서 우리가 죽은 후에 도착할 완전한 도시를 향해 우리들이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손을 잡고 걸어갈 때에 우리 애가 걸어갔던 그 여정들, 그 모습들은 지도의 하나의 길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100개 있으면 100개의 교회가 똑같은 꿈만 꾸어야 되느냐?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초는요, 책상 위에 올려져서 책을 비추는 데 쓰일 수 있고요. 어떤 초 때는요, 집의 가장 높은 곳에 함께 모여서 집 거실 전체를 밝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촛불이지만 촛불의 역할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성경을 따르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동일한 불꽃을 품고 있지만 그 교회의 역할과 기능, 모양에 따라서 놓아야 할 자리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하면서 나는 어디에 놓여야 할 하나님의 촛대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좀 그렇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남들처럼 큰 교회, 다른 사람처럼 큰 공동체, 다른 것처럼 부유한 것, 그런 것만 꿈꾸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받은 나의 사명, 나의 재능, 나의 부르심을 생각하며 공동체로서 연합하고 연대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 인내와 그 성실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쓰임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인내를 통해서 변화를 주도하시고 겸손을 통해서 그를 인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가시려고 하는데 조금만 뜨거워지면 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도자기가 마지막에 가마에 들어가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가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도자기가 완성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불이 꺼질 때까지 가마 안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타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이 도자기의 실패를 의미할까요? 아니면 도자기의 이 퀄리티가 높아지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두 번째죠. 도자기가 불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는 흙 조각인 거예요. 찰흙 조각인 거예요. 도자기가 아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도자기가 도자기로서 아름다운 빛을 머금고 진짜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가 불을 다 피우고 불이 다 꺼진 후에 나를 꺼내 놓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에 가장 힘든 건 바로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간은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자리에 놓아주신 그 자리에서 견디고 버티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우리의 사명은 끝입니다. 그거 미련한 거 아니에요? 그거 너무 단순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 단순한 게 가장 힘들고요. 단순한 게 가장 깊이를 잇는 향기를 만들어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단순한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죠. 학교 갔다 오면 뭐 해라? 복습해라. 오늘 배운 걸 다시 써봐라. 꼭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그거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해요. 어떨 때 어렵고 어떨 때 쉬울까요? 일단은 책상에 앉아서 노트를 피는 게 힘들어.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쓰는 건 쉬워요. 그래서 기본이 힘들다는 거예요. 기본이 힘든 이유는 그게 쉽기 때문이에요.
앉아서 성경을 펴는 것, 그리고 내가 머무는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기다리고 견디는 것, 그게 힘들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걸 잘해야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실력 있는 사람이 될까? 그건 견디는 거예요. 그건 기다리는 거예요. 그건 살아내는 거예요. 야곱이 어느 날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난 야곱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 뭐래? 나는 변하지도 않고 쓸모도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야복강가를 건너지도 않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지도 않고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도 예배 재단에 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머물러 변하지 않는 것. 아무런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화려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첫 마음과 첫 생각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때때로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별로 안 사랑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더 많이, 다시 더 많이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의 언약과 성화의 여정에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단번의 도약이 아니라 반복적인 소환과 갱신의 과정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혼합된 위기 속에서, 또한 폭력 속에서, 또 그가 경험했던 많은 억압들 속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둔 흙으로 만든 그릇이 도자기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열이 부족하다면 온전히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달궈지고 충분히 뜨거워지지 않으면 쇠는 다른 도구로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평생 철광석인 채로 살다가 끝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불 속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녹아야 한다. 개혁주의 성화론은 신자를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내가 뭘 자랑할까? 나는 뭘 잘하지? 이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지, 그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었던 통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에 나는 예수님 3번 부인했던 놈이야 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건 내가 참 많이 부족한 존재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개인의 성화와 공동체의 거룩함은 분리되지 않고 상호작용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주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성도와 성도가 친하게 지낼 때 무엇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일들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가 하는 일이에요. 믿음을 잘 가졌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믿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다 보면 연약함을 스스로 마주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런 것도 보는데요. 외부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볼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우월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쟤는 바지에 똥 묻은 자국이 있네. 제 바지에 똥 쌌나 봐. 나는 똥은 안 쌌다. 그때 그 사람은 뭐 했을까요? 오줌을 싼 거야. 그런 식으로 나는 똥은 안 쌌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고
오줌으로 축축해진 바지 입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흠을 가지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또 인도하는 것이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낙인을 찍어버리고 악인으로 점 찍어버리고 그렇게 배제시키는 것은, 도덕적 우월감에 빠지는 것은 배타적 집단주의로 빠지는 것이고,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도시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도시가 되어서 썩어버리는 형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나 스스로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지금껏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늘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A.W. 토저가 연주한 하나님의 임재의 추구, 카이퍼의 영역에서의 주권, 아서 핑크의 하나님 주권과 순종의 이야기, 그 모두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신앙 태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존재하는 것, 선한 것을 꿈꾸는 것, 악한 상황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보는 감각이나 미운 감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 은혜. 그것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상황을, 시대를 견인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억해야 할 것을 몇 가지 정리할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이름이 무엇인지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깡패인가요? 여러분의 이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도시, 선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 도시, 천국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도시,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 일평생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스스로 혼자 예배해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도 하나님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시대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야곱이 계속 야곱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로 바뀌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베들로 나아가고 머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리에서 제단을 쌓았던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복된 성들인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